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키가 큰지 작은지 아십니다. 165인지 166인지 아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키도 아시고 체중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집에 금수저로 먹고 있는지 은수저로 먹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뭐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하며 아파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고섬,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털럭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내 형편 사정을 아신다.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걸 경험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감격.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시간 기도할 때도 있고 물론 10시간 할 때도 있고 기도하고 엉엉 울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갈급함이 좀 사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뭐 이런 경우나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프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이 수술에 생사가 달려있다면,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지금 수술하다가 만일 잘못되어도 수술이 성공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여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의사들에게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사인도 다 썼고요. 그리고 이 수술이 너무 중차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병실에 들어가 있고 수술 벌써 2시간째 3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대기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절함인 것 같아요. 간절함.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간절함을 그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함. 그 간절함 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수술 성공률 진짜 뭐 50대 50도 아니고 성공률 뭐 5%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어. 95%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다 써놓고 들어간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올 한 해는 벌써 6월달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7월달입니다. 자, 올 한 해는 또 내일은 7월달이니까 7월달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세요. 정말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고섬, 우리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뭐 때문에 가슴을 치고 뭐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간절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한 달 했는데요, 2달 했는데요, 작정기도 했는데요, 안 되더라? 아니에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저는 예수님이 제 손을 붙들고 저는 하늘나라 기도 곡간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곡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쌓여 있는 곳간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 고유한 여러분의 이름 두자 석자가 한 자나 두 자나 석자가 있다고요. 거기에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한 대로 쌓여요. 기도 한 대로 해요. 여러분 여기 이 기도의 곳간에는요 남에게 꾸어 쓸 수가 없어요. 빌려 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그대로, 여러분이 기도 한 대로 그대로 쌓인다고.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에게 기도의 곳간을 보여주실 때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체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는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까요 라고 한참 기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장소를 보여주냐면 엄청 거대한, 글쎄요 교회가 2,000명? 3,000명은 넘어 보이는 교회,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의 숫자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근데 제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제 손을 딱 잡고, 그리고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손 잡고 가는데 방금 말씀드린 엄청 큰 교회, 2,000명 3,000명 모여 보이는 그런 큰 교회 앞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더니 우리 예수님이 내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완전히 통과예요. 통과. 벽도 무슨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해리포터에도 이런 카트 같은 거 탁 밀고 그러면 전철 영화 보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자, 해리포터가 누군지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탁 하면 전철에서 딱 카트 밀었는데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손 잡고 걸어가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으로 스르르 통과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저녁인 것 같아요. 저녁인데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을 유심히 딱 보면서 딱 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딱 봐도 54세, 55세, 50대 중반, 그리고 딱 봐도 권사님, 딱 봐도 권사님이요. 딱 봐도 50대, 그리고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막 눈물, 콧물 나면서 막 하니까 와, 역시 짬밥이 틀리다. 야, 저 정도쯤 권사님쯤, 저 정도, 또 권사님이라고 다 신앙 잘하는 건 아니지만 권사님인데 참 믿음이 있고 기도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눈물 콧물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오히려 제 마음이 흡족해 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도 만족해 하시는 듯한,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저분 응답해 주실려나?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 보래요. 그러더니요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가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의미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새벽이든 한저녁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든 바로 여러분이 기도한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고 계신다고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그 50대 중반의 권사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이분 일어나요. 일어나더니요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그분 뒤를 따라가요. 야, 그래서 제가 따라갔더니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저는 손 붙잡고서 벽을 통과한 것처럼 지나가서 그분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글쎄요 한 20m나 교회 문 밖을 나가서서 10m, 20m도 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주의할 점. 자, 예배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교회 나갈 때는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교회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요, 10m도 쳐 나가지 않았는데 저는 왜 뒤를 쫓아가고 보고 계실까 하는데, 역시나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갑자기요, 잊지를 못해. 챗. 우리 교인들은 챗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챗. 괜히 기도했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50대 중반에 권사님의 입술에서 방금 전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켜봤는데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진실하게 보였던 그 권사님 입에서 챗 이런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요. 챗. 괜히 기도했어. 오늘이 작정기도 30일째인데 보암직한 것도 없고 먹음직한 것도 없고 뭔가 될 법한 것도 없고 그냥 잠이나 잘걸 괜히 기도했어. 오늘이 작정기도 마지막 날인가 봐요. 근데 뭔가 작정기도 30일 동안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오늘 2일째, 5일째, 10일째, 29일째, 오늘 30일째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뭐 저녁 예배 때 다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확 영안을 확 열어줘. 하나님 귀에 음성 내서 내 딸아 애썼구나, 내 눈물을 내가 이런 거 들을 줄 알았나 봐요. 안 들리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 체험이 있거든요. 성령의 불이 막 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임재할 때 보면 교회 예배당이 만약에 겨울인데 너무너무 난방 안에서 추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옷 입고 와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막 온돌방에 들어있는 것처럼, 찜질방에서 뜨거운 그냥 뭐 숯불 사우나에 들어있는 것처럼 뜨끈뜨끈해지면요 눈물이 확 나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니까. 이 교회 예배당이 추운데 왜 뜨겁냐고요. 찜질방 안에 들어서 그냥 막 10초 20초를 못 견디게끔 숨이 턱 막히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가봤어요. 아줌마들이 막 가마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양머리 같은 거 하고 수건 이렇게 두꺼운 거 딱 준비하고서는 이렇게 얼굴만 요만큼 내놓고서는요 딱 들어가서 와, 대단한 내공의 권사님들, 대단한 내공의 할머니들이 있어요. 와, 저도 30초는 20초는 할 수 있겠지? 들어갔는데 그런 적도 있어요. 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그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진실한 것 같던 권사님이 입에서 괜히 기도했어, 차라리 잠잘걸,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에이 괜히 기도했어, 뭐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분 상하실까 하고 딱 하고,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딱 이제 잘 봤냐 이거예요. 이렇대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들이 이렇대요. 그렇게 눈물 콧물 뿌리며 기도해놓고서는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보여주대. 그더니요 가지 내 손을 딱 잡으시더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하시더니 순간이었는데, 아까 어떤 큰 교회 앞이었잖아요. 순간 하나님 나라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보니까 무슨 이런 건물이 존재할까요? 뭐 그 있잖아요, 뭐 63빌딩 이런 것처럼 63층, 아니면 뭐 초고층, 뭐 무슨 엠파이어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100층 이런 거 있잖아요, 고층. 끝에가 안 보여요. 200층 이런 게 아니라 1000층, 2000층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끝이 안 보이는, 좌우가 끝이 없고 위가 끝이 안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가까이 딱 가니까 글자가 보여요. 기도의 고가. 딱 들어갔더니요 팥빙수 그릇이에요. 완전히 딱 팥빙수 이렇게 이만한, 거기에 투명한 유리 그릇 같은, 팥빙수 그릇 같은 그곳에 사람들 이름이 써 있어요. 그더니요 예수님이 아까 그 권사, 그 사람의 기도의 잔이란다라고 딱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물 가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야 다리도 한 방 에이 주르르 흘렀어. 세상에 한 방울이 더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에 꽉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거 톡 치면 찰랑찰랑 무슨 물이 젤리처럼. 여러분 젤리 먹어보셨어요? 젤리 보면 톡 치면 찰랑찰랑 하잖아요. 젤리처럼 탁탁탁. 만약에 제가 들거나 움직이면 흘러 넘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많지가 않대요. 여기까지 찰랑찰랑 10,000명 중에 5명 있을까 말까 이런 건가 봐요. 있을까 말. 여기까지도 오지는 못한데 찰랑찰랑. 근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찰랑찰랑. 이제 한 방울만 더,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감사하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만 나를 비우고 조금만 내려놓고 되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거의 다 포기한대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시길 가서 이거를 가르치래요. 끝까지 기도하는 걸 가르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이야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출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대학 나왔니?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대 나왔니? 연세대 나왔니? 고려대학교 나왔니? 경희대학교 나왔니? 서강대 나왔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명문대예요. 옛날처럼 스카이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학 나왔니?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뭐 정치나 이런 데 보면 다 파벌, 학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무슨 고 나왔냐, 저 대통령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냐, 막 그거 따라 움직이잖아요. 연고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큰 기업에 할 때도 보면요, 어느 대학 나왔냐 봐요. 다 성적도 보지만 어느 대학 나왔냐도 보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대학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세상은 대학을 졸업했냐, 대학원을 나왔냐,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중졸이야, 초졸이야, 나는 고졸이야, 대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 없어. 우리는 세상으로 따지면 학벌이나 문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은요, 키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키가 몇 센치냐. 고한영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헌병이 안 돼요. 키가 작으니까. 헌병은 180이어야 된대요. 전 안 돼요. 자, 다시 군대 갈 일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키가 작아요. 자, 키가 작다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도요, 그거 있잖아요. 스튜어디스인가요? 키 몇 센치까지 이상 그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163인가 165인가 그런 게 있어요. 키가 커야만, 여자분들도 키가 커야만 뭐 되는 게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러는데 슈퍼 사장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는 뭐 기업 회장이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대학 교수냐, 총장이냐, 부총장이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슈퍼 사장이십니다. 슈퍼 사장이 죄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건 물어본다. 속상하다. 자, 근데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큼 배웠냐, 학위를 어디까지 땄냐, 키가 크냐 작냐, 너희 집안 엄마 아빠가 장관이냐 대통령이냐 안 물어보신다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원하냐, 바로 믿음.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것만 물어보신다고요. 믿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 그 믿음을 못 드린다고요. 주님께,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만 드리면 되는데, 믿음만.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고요. 내가 힘든지 안 힘든지 그런 걸 아신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보시면은요, 다 아신다고. 키가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아신다고요. 키가 작지만 국세청장이라고요. 한마디로 삭개오는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그 지위를 가지고서는 그 자기 백성들의 세금 약탈하는데, 한마디로 일제치하에서 일제의 관리가 돼서 그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 자기 백성들 세금 뺏어가던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요. 국세청장이라고요. 일제시대의 국세청장이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영혼의 갈망함이 있었다고요. 키가 작다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겠죠.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리고 자기가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키가 작다고 하는 영적 키의 문제일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지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속에는 너무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영적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커지면 제가 뽕나무 많이 심어 놓을게요. 알았죠? 우리 도리교인데 뽕나무에 딱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언제 지나가시나. 그죠? 자,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마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울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 만난 적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 길을 지나간다는 거 알았어요. 사실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삭개오인데, 국세청장 삭개오인데,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약탈해가는, 그래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기는 하는데 자기의 신분과 상황이 부끄러운 거예요. 숨은 거예요. 뽕나무에서.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 아래에 오시더니요, 삭개오야 내려. 얼마나 놀랬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요. 우리 이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야곱이든 뭐 이삭이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 하나하나를 뽑아 세우실 때 보면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던, 나중에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 정도가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요. 그 권세를 갖고 있던 사울이라고요. 그 사울이 다메섹, 많이 들어보셨죠?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면서 사람들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 고문을 하고 다 죽여버리자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잖아요. 그 귀가 열려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그 상황은 사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죄가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신다고요. 자, 이왕이면 우리 도리교회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교회 많은데
교단 교파도 많은데 우리 도리교회는 이 믿음은 1등하고 싶어요. 저는 딴 건 모르겠어요. 키는 작아요 저. 근데 믿음은 1등하고 싶어요. 믿음만. 우리 도리교회 이것만큼은요, 어느 대학을 나왔냐 상관없다고요.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 어느 대학교 나왔냐 상관없다고요. 이것만큼은요 나는 백이 없어서, 나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뒷받침이 없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 믿음만은 재벌 만들 수 있다고. 이 믿음만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것만 있으면요 기적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엑스트라가 없다고요. 다 주인공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바 된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 아시는구나.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뿔을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혹독한 연단이 있는 거구나.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이 많은 연단을 통해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구나. 물질 연단 받고 계십니까? 반드시 물질의 복이 있어요. 영적 연단 받고 계십니까? 반드시 영적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반드시 믿음의 축복이 있어요. 질병으로 연단받고 있습니까? 그 질병이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몸에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으로 눌리고 아프고 지치고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는 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달아보시고 우리가 믿음이 많은지 적은지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신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재산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좀 있어요? 목사님 저 통장에 1억 있습니다. 1억 있어요. 통장에 저 50만 원 있습니다. 목사님 제 통장 마이너스 2천입니다. 맞죠? 자, 희망의 말을 드릴게요. 도리교회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사역자님들, 전도사님, 또 모든 어린아이에서 노인이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산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산이 이미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제가 간증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겐 간증이 뭐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과자 안 사다 놔요. 아이스크림 안 사다 놔요. 왜냐하면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팥빙수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만큼 맨날 목사님 사다 놓던 과자가 왜 없어진 거야? 아이스크림 왜 어디 간 거야? 팥빙수하고 얘네들하고 있다 보니까 팥빙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주부터는 사 드셔야 됩니다. 사 주세요. 내가 쏠게. 내가 팥빙수 쏠게. 커피도 없어요. 여러분 커피 녹자가 다 사라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3주간 동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7월 말 8월 초 있어요. 수련회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청년부는 8월 15일경에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한참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힘든데도 여름은 돌아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T, 뭐 M, L, 2XL, 3XL에서 저도 하나 여러분들 저 청소년부 아니어도 청년부 아니어도 나 이 단체 T 나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지금 다들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저 2개 부탁합니다 하고 입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자, T도 하나 맞춰야 되겠고 이게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는데 T를 맞출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고한현 목사의 마음의 절망은 고통이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우리 계산동에 있을 때 앞에 있는 계산 풀장 이런 데 갈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지 않죠. 해봐야 10명도 안 되겠지만 그 10명, 우리 교회가 한 2만 원만 내주면 되는데 이 10명 2만 원, 20만 원일 텐데 20만 원 내줄 돈도 없고, 티 하나에 10,000원씩인데 10명이면 그래도 10만 원일 텐데 10만 원 내줄 돈도 없고, 그 절망감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미 어려워져 있었고 교인들이 많이 떠났었고 그 가운데 재정적인 너무 압박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맞이한 성경학교 수련회는 저에게는 수치 부끄러움이었고 고통이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울었습니다. 하나님,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응답이 안 옵니다. 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나도 그 권사님처럼 될 뻔했어요. 저도 그거 할 뻔했어요. 울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재정 어려웠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속이 너무 많이 상했는지 제가 하나님한테 욕했어요. 목사인데, 목사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욕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쌍욕했어요. 막 욕했어요. 그리고서 욕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또 욕하고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쌍욕한 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김일림 사모밖에 없습니다. 막 욕했어요. 뭐 어떻게 욕했는데, 울었는데. 그리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서는 그냥 그날 저녁은 그냥 울다가 그리고 잠들었어요. 주일이 왔습니다. 뭐 그날 주일 헌금이 아마 최대 헌금이 주일날 60, 50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60만 원, 5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그때 우리 목회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목회자 월급을 못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하고 점점 교회가 무너져가는,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까지 하나님 몰아가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맞이했던 성경학교는 고통이었다. 이대로 무너지는 거구나, 성경학교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은혜롭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올라왔을 때 그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그때 제가 올라왔을 때 김일림 사모 앞에 우리 둘만 잠깐 얼굴 볼 때 제가 김일림 사모 얼굴을 보고 울었어요. 제가 올라와서 제가 갑자기 복받쳐서 울었어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온 게 아니라 누가 헌금을 700만 원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교인들이 힘을 합쳐도 50만 원이 재정이 안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티셔츠 필요하지 않아요? 50만 원 낼게요. 목사님 건축원금 드릴게요. 500만 원 건축원금 하셨어요. 목회자들 휴가비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당 50만 원씩 드릴게요. 이미 헌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제가 이미 돈이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누가 돈 가져왔다고요. 울었다고요. 그리고 참았다고요. 그리고 끝났다고요. 올라와서 어젯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쌍욕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와서 김일림 사모를 보는 순간, 어제 김일림 사모 앞에 범죄 현장 하나님께 그 많은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봐라, 이 관영 목사 너 나한테 욕하고 그러더니 너 부끄럽게 할 거야 하더니 50만 원 더 들어오기 어려운데 그날 7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셨어. 내가 원망했는데, 내가 불평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쌍욕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혼내지 않으시고 채워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자,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그때하고는 틀리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양관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7억이 넘는 수양관도 갖고 있어요. 200평이 넘는 그 땅에 건물에 갖고 있고, 누가 시비 하나도 안 걸고 그런 수양관에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놀고 좋은 수양관도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생각이 잠깐 떠오르면요, 야, 엊그제만 해도 그런 고통과 아픔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현실과 두려움과 재정의 압박과 이게 있었는데, 저는 오늘도 꿈 같아요. 오늘도 저 우리 교인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1시간 30분 가량 안수기도 했잖아요. 오신 분들 로비에 제가 앉아 있으면 저는 감동이 돼요. 야, 우리 교회 로비가 다 있다. 자, 부평구 삼산동의 시절을 아시던 우리 교회 로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1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처마가 비 오잖아요. 비 오는데 우리 교회 지금 앞에 이렇게 비 와도 사람 머리에 비 닿지 않는 처마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 앞에. 남의 건물 앞에 처마도 없는데 옆에 차 지나다니는 데서 우리가 주보 나누면서 들어오시고 그랬잖아요. 로비에 앉아 있는데, 와, 엊그제만 해도 우리 삼산동에 있을 때 우리 지용천 목사님, 조승영 전도사, 권순호 전도사 그 좁은 사무실, 그 좁은 데서 책상 요만한 거 하나 붙들어 놓고 이거 하고서, 그 좁은 사무실이었는데 그 좁은 10명만 앉으면 식사해야 되고 기다렸다 또 먹어야 되는 그 좁고 덥고 무덥지근한 그 주방이었는데, 화장실 1개밖에 없어서 급한데 다 줄줄이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 좁은 화장실이었는데, 처마도 없었는데 주차장도 한 대도 될 수도 없었는데, 가만 로비에 앉아 있어 보면 저는 옛날에 생각나요. 삼산동이 아주 옛날 옛적도 아니잖아요. 삼산동이 생각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로비 주세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 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카페테리아 얼마나 좋습니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어볼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거 이루어 주심처럼 도리교회는 더 큰 부흥이 있을 거고,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지금은 꿈같이 보이는 일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 낫게 되는 역사 있을 거고요. 악한 사단막에 눌려있던 자들이 사단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서 건강해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 없던 분이 잘 되셔서 집 사는 역사, 남의 집 새살이 하시다가 내 집 이름 석자 등기부등본 하시는 역사도 있고요. 믿음이 성장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기도할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들리는 하나님의 성을 듣는 역사도 있고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이거를 고백하시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챗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챗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막 하나님께 막 욕한 뒤에는 뒤에 꼭 뒤에 저기 있어야 돼요. 잘못했어요 해야 돼요. 막 욕을 해요 일단은.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울었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감찰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전도 주셨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이 더 한 단계 딛고 더 큰 부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셨잖아요. 빛 속에서 비를 뚫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들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응답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